금요일에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축복하고 마음이 막 생겨요. 복 받으세요. 은혜 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때이고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하기 원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성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아니라 계속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믿어보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승리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할 때 하나님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도 미루지 않고, 중요한 원칙은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새벽에 계속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중에 좀 이어진 게 있습니다. 사무엘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신 기회인데 죽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악한 왕이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 불구하고 지금 사울과 부대가 다 잠들어 있고 그냥 맥없이 누워서 그냥 치면 죽을 때인데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 1장 9절에 다윗이 야빗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이마에 있는 창검을 가지고 갈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므로 나는 손장이다. 그가 참에서 그를 지금 하나님 치실 것이다. 원수를 갚는 일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에도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앞에 24장에서도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뒤를 보러 왔어요. 죽이 있었지만 옷자락은 뱄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26장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모거나 눈치하지 못하고 깨서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죠? 보십시오. 24장에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이 들어올 때 하나님 기름 먼저 치지 않은 것으로 옷장을 뱄습니다. 절대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근데 25장에 보면 나발 관계는 달라지죠. 나발이 양털 깎은 날에 다윗이 선원 사람들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양들 지켰으니 좀 먹을 거 달라 했더니 나발이 주인을 배반하는 놈 어디냐고 막 모욕하자 분노해서 사병이 끌고 이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이렇게 다르죠? 앞에 24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원수 갚지 않는데, 나발은 모욕했다고 해서 뱀은 나와도 죽이려 나가고, 나발은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막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실 것인데 나중에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너를 보내 나를 말했다 그걸 칭찬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26장에 또다시 이제 사울과 이를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 왕이 그들을 치료합니다. 다윗 장군 아비새가 저거 죽이면 살겠다고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다시 아니라고 하나님은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악한 왕이면 하나님 그를 치실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일행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다윗을 거기 가게 하셨을까요? 일산 이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양린을 했는데 나발의 경우는 달라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사의 다윗의 그 사울을 죽이자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 너 진심이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게 정말 진심인지 모든 상황에서 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 내 진심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보자 하고 사울과 그 일행을 잠들게 하여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3번 완전히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칼만 들며 죽인 상황에서 이래도 나의 주권 인정하고 죽이지 않고 돌아서겠냐. 모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겠냐. 다윗은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으니 똑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정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에도 하나의 뜻이면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말씀에 문득 다윗과 골리앗 생각이 났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승산이 있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백전노장의 구척 장신에 다윗 골리앗의 키가 최소 2m 30, 한 3m 된다. 2m 30도 커요. 다윗은 어린 손 목동이에요. 째비한데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맞서 싸웁니다. 누가 와도 맞아 죽는 건데 하나 의지하고 그냥 당도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예요. 사울과 부하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한 칼에 죽일 수 있어요. 100번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산. 그런데 칼을 거둡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맞서 나가 싸우는 믿음. 내가 살 수 있는 100% 승산의 길임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약속하신 데 불구하고 겁나서 뒤로 물러가고 주저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뜻인데 분명하고 내가 살겠다고 내 방법대로 잠든 사울의 칼이듯이 내 방법대로 사는 적 없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2번 세면 너 진심이니? 라고 시험에 통과하고 인정받았는지 한 번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 후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울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31장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와 아들 다 죽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불구하고 원수 갚기는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손을 대지 않고 물러서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일에 하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마다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비유할까?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비유하죠. 빨간색만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나오네. 안 보이죠? 나도 잘 안 보여. 쓴 내용은 그 애굽. 이제 나오네. 좀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 혼을 내야 돼. 좀 박아야 되네. 이제 보여요? 예. 그래. 참고기 안 되면 좋은 날이 올 때도 있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애굽의 삶을 비유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고 하는 백성으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그 그리스도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해요.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보는 거죠? 천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소망 중에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여긴 똑같아요. 믿기 전에 불신,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또 흔들어야지. 새가 가져올 때까지 흔들어야지. 이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굽과 가나안 땅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안 쓸게요. 다 아니까. 왜 40년이에요? 가데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당 보냈고 40일 동안 돌아와서 들어갈 수 없다고 펑펑 울며 난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 연단을 통해서 1세대는 죽고 이 훈련받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 동시에 사명의 땅이에요. 약속하신 복을 받는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이미 왔고 이루어져 있고 장차 완성할 것이나 세 차원이 있죠.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가 훈련을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정복하듯이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영적 전투,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광야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 개인에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개인차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고 또 뒤에 많이 가죠. 한 수밖에 못 써요. 이 광야가 40년인데 개인에 따라서 훈련과 연대를 잘 받으면 빨리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요즘 대학교도 4년인데 열심히 하면 3년 졸업하면 조기 졸업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 잘 받으면 빨리 졸업하고 와요. 그러나 훈련 잘 안 받으면 평생 연단 받다가 그냥 가죠. 이 축복과 사명은 늦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본당 이름이 뭐예요? 왜 그런지 아셨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요. 복 받았다고요. 복 받고 있다고요. 근데 사명도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라거든 가나안 땅이든 어차피 다시 가나안 땅의 삶이 더 맞아요. 우리는 저럴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적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고 계속 공격 유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예요. 유다성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여호수아 앞장서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꼭 우리의 이 신앙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과 사명의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잘 싸우고 승리하면 축복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농지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사명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복을 받고 상급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 훔침으로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진노를 받고 아간과 그 모두 다 정리한 후에는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부하고 이 전쟁에도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막 몰아붙여서 계속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딱 멈춥니다. 이 아인성전도 승리했으니까 그다음 나가야 되는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 모아두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쟁 중에 제사를 드리다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멈추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성전을 마치고 계속 바로 전투하러 나가지 않고 제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승리할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되게 겨우 2성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많습니다. 정복할 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한 손을 멈추고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 싸움보다 예배가 먼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제사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것을 먼저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이것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4절에도 너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네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결을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 세연년은 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리성 정복한 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먼저 나갔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후에 정신 차리고 이걸 먼저 한 것입니다. 이거 먼저 했는데 이거 놔두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이성 먼저 쳐러 나갔었다. 그게 실패했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아간이 하나님이 바쳐진 것을 훔친 것도 원인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먼저 하는 것을 이것을 미룬 것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은 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7장 보면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요 작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리성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예배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예배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예배는 미룰 수 없고 어떤 일에도 미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축복받게 하신 거예요.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제단을 쌓았으니 그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 한 목제물을 그에 드시면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린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두 산 중에 이 양이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제단 쌓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축복산이 저주의 산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셨을까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린산은 축복을 선포하는데 굳이 에발산이냐고요. 그들이 에발산에 서 있을 때 뭐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들인데 은혜로 살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너희가 원래는 에발산에 있는 것처럼 저도 망할 존재인데 한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심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구막 전은 뭘 깨닫게 하시려고 에발산에 서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를 찌신 진도 임할 때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전선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존재들인데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교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뭐예요?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보혈로 인신받고 그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감격하며 하는 예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월수록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않고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쌓으라고 했어요.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아니 하나님께 제수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멋지게 잘 다듬어 깨끗하게 반듯하게 착 맞춰가지고 이쁘게 막 문질러가지고 갈아가지고 멋있는 제단은 좋지 않은데 쇠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깨지 말고 가능한 한 반듯한 모양을 찾아서 하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꾸미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고비를 드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중심의 예배입니다. 겉을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 좋은 예배, 내가 보기 좋은 예배, 내 마음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은요 깎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요. 저희가 이 대학생 때 우리 신성기의 개척 초기에 이렇게 또 나중에 제가 그 전도사로 와서 심할 때 청년들과 신학 모임할 때 이 청년 그 축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강장로님 아시나? 그 전에 힘들의 밤 전에 힘들의 밤 유명해 그 전에 초창기에 우리 향이 있어요. 모난도레 아우성. 모난도레 아우성. 산을 굴러나온 달들은 모가 났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굴러나오다 보면 마지막에 강명에서는 조약돌이 되지요.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여기에 툭툭툭툭 모가 났다. 삐뚤빼뚤하다. 우리가 아우성 친다. 잘 믿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난도레 아우성 그랬어요. 뭐 이거 쓸 수 있겠어? 툭 울뚝불뚝 뛰어나오고 뭐 반듯하지 않고서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지다는 사람은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허물 많지만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숨기 꾸미지 말고 믿음 좋은 척, 안 아픈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순수함만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어떤 청년이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 등 밀어드릴게요. 아이 괜찮아. 밀어드릴게요. 그럼 밀으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나도 너 밀어줄게. 뭐냐 뭐 힘이 있어. 괜찮아. 밀어줄게. 그러세요. 미는데 되게 세. 할아버지가 힘 되게 세. 근데 아프단 말을 못하고 젊은이 체면에 아프냐? 안 아파요. 또 아파? 안 아파요. 세 번째 아파? 안 아파요. 피나는데? 솔직합시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든 대로 예배할 거 나올 때 옷은 이쁘게 하고 나오더라도 속마음은 다 내놓고 안 아픈 척, 죄 없는 척, 죄 안 진 척 하죠. 그냥 있는 대로 다듬지 않은 돌 같은 모난 돌 그대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세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때묻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꿈일 거 없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주례해준 젊은 부부인데 뭐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신부 여자 언니가 또 같이 있으니까 한 번은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한테 이런 모습 안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 안 보여지? 내가 너 다 아는데 뭐지? 솔직하자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 이름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아담 맞고 고침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 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위험했다는 걸 말합니다. 주의 족속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족속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예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목숨 걸고 과감하게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 예배가 먼저다. 모든 예배에 가장 앞장서고 예배에 충성해서 예배를 먼저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단에 쌓은 돌에서 기록하고 모든 말씀 백성들에게 낭독해 들려줍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싸우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걸 배운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더 먼저다는 것이죠. 저처럼 우리의 크리스찬 삶에는 뭐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시편 24절 보면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4장 14절 보면 레일 사람은 큰 소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성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 만든 후상은 여호와께 하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축복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저주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복 받는다 아멘 순종 잘 벌 받는다 하지만 아멘 똑같이 아멘하라. 축복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저주는 안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내 마음 안 드는 말씀은 아멘 안 해. 못 들은 척해. 반응을 안 해. 골라 먹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안 돼.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평화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이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돼. 그래야 깨닫고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자모가 그랬죠?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면 먹어두지만 사랑하면 야단도 치는 거예요. 야단 치지 않으면 바로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나사로 예배, 사랑 예배를 드려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야단 치셨는지. 똑바로 살라고, 술 처먹지 말라고 막 수혜주면 얼마나 야단 치셨는지. 근데 사람 꾹꾹 몰려와요. 뭐는지 아세요? 속 시원하다, 야단 맞으니까. 그 노인네들이 어디 가도 우리 노인네라고 힘들다고 뭐 먹을 거 주고 위로하는데 똑바로 살라고 야단 치는 여기밖에 없대. 정신 받아 옳은 말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그때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라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축복 말씀도 받고 저주의 말씀, 책망 말씀도 아멘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축복 받으면 아멘 그러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아니에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더 정신에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기억해.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 잘 알고 붙들고 있어야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라고, 저주말 선포하고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들과 본도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엘리제상 앞에서 궤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 에발산 앞에 섰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아이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겨울임 앞에서 낭도하지 않은 것이 말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과 그 중에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듣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이방인까지도 일단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왔으면 말씀 듣고 배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배우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하는 교회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르치라. 가르칠 수 없으면 배우라. 배워야 가르치죠. 알아야 면정을 하죠.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어린 나이든 여자든 노예든 누구든지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알죠.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어려서, 아니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바쁘니까 배워야 돼요. 힘드니까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 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을 가운데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다 전했다. 이 말씀은 사람 들으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빼고, 이 말씀은 아니라 싫어하든 말든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속으로 읽고 연속으로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골라서 듣거나 골라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도 다 전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씀도 다 전했고 저주 말씀도 다 전했고, 듣는 사람이 싫어하든 말든 받든 말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돼요.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빼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 장, 두 장씩 읽고 또 큐티하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창고 물건을 잔뜩 싸놨어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많이 읽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딱 맞게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 말씀 내 문제 해답이 되고 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뿌리를 뻗치고 그 말씀을 계속 빨아먹어야지 철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읽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잘하는 사정을 그거 지켜 행하며 그러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 말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빼놓고 아무나 답이 안 나와요. 말씀과 맞지 않은 방법 아면상에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말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들, 딸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약속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중에 하려면 때를 놓쳐요. 나중에 늦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배우기에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자녀를 믿어봤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기도 안 하면 잠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밥 먹고 기도 안 하면 잠 안 잔다. 이상하네. 아멘도 할 줄 아는데 아무도 안 하면 안 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먼저 읽고 배워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33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에발산 근산 모으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석계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들려준 것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 명령하고 그대로 한 것이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읽고 듣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고 배워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기계나 어떤 가구나 조립 이 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통을 때 이 컴퓨터 책상을 이케아 같은 데서 싸게 사가지고 왔어요. 조립 안 된 거 그냥 쌓이는 거예요. 여기 가서 펄져 조립하는 거예요. 보면 이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막 조립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가 남아. 보니까 조립도 보니까 잘못했어. 다 뜯어가지고 다시 했잖아. 창피한 얘기지만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냥 감으로 했다가 안 돼가 다 뜯고 처음부터 다시 한 그런 경험은 말 안 해. 다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항상 형통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단단합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 안 하면 실패합니다.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모세 통해 받은 대로 백성 모아놓고 제단 쌓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다면, 잘 보세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축복하라고 명령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똑같이 전하면서도 축복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려고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안 지키면 죽고, 이게 강조가 아니라 지키면 살아, 여기에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니까 불순하게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축복하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이 아니지 저주하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말씀도 듣고 저주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게 말씀에 삼가 분명하면 들어보고 나를 못 받고 하고 그 위에는 순종하면 들어가서 저주면 나도 저주면 똑같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명언책을 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12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림산에 이렇게 나눠 세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상징적 행위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나눠 세웠지만 에발산에 설 건가 그림산에 설 건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에 서듯이 축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서듯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 살 것인가 에발산에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둘로 나눠놨지만 너희 앞에는 그리스도 에발산 두 산이 있다. 어쪽에서 어느 쪽에 설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다. 어느 산에 살래? 너는 어디 서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의 길을 도하니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에는 막 자물쇠 잠궈 놓고 그러지 않고 두 개로 놓고 네가 가서 선택해. 에발산을 가는 게 문장이고 그린상 열어놓은 게 아니라 둘 다 있어. 울타리 앉아 네가 선택해. 에덴동산에서 손상 중앙에 선악 나무를 먹지 말라면서 그 선악과 주위에 울타리 치고 군사 지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안 지나갑니다. 네가 알아야 해. 이걸 자유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주시려고, 이 길로 오면 주시려고, 이런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 애굽에 끌려오시고 꺼내오시고 10년 40일 동안 전배했는데 얼마나 적거리 다니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메고 왔어요. 한 송이가 알이 큰지 모르겠지만 한 송이 얼마나 큰지 혼자 뭐 둘이 메야 돼. 한 송이에 막 포도가 3,000개 날렸나? 엄청 커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 성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가 죽었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지러 가자.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 축복의 땅을. 근데 싫다고? 그럼 관둬. 저부 땅 보여줬잖아, 적거리 땅. 그런데 못 가겠다고? 그럼 관둬. 그리고 40년 가다 죽어버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진 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축복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까? 순종의 산입니까? 불순종의 산입니까? 선택은 나에게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 가지 말라고. 뱀처럼 먹여가지고 안 죽어. 속입니다. 거기 많이 나옵니다. 핑계 하고 싶은데 이해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어쨌든 내가 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선택이지만 사실 순종도 영적 싸움이에요. 이리 가면 복 받을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공격 유혹이 수없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올 때까지도 엄청 공방인데 다 이기고 오신 거예요. 안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잘 모르겠다고요?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발람 선자를 꼬셔가지고 위에서 산에서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만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저주한다고 망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압은 발람이 저주한다고 안 돼 알면서 내 백성을 저주하는 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하지마, 내가 하는 말만 해가지고 저주하면 한번 못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사이에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함이 많은 데 아니라 막아주셔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는 뱀과 정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물려요. 하나님이 시켜주셨다고. 얼마나 불평하다 하나님이 안 막으시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 뱀과 정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걸 알고 조그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말씀을 단대 순종해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과 함께 예배를 먼저 하고 말씀 듣기 먼저 하고 순종 먼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앞에 두고 전쟁을 뒤로 못 두고 이걸 먼저 한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단강도 하나 은혜로 갈아 건넜고 여리고 성도 하나 은혜로 정복했고 아이 성도 하나 정복했고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 뜻대로 해야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예배 먼저 말씀 먼저 순종 먼저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또 넘어지 깨지고 돌아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라고. 네, 알고 바로.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길갈이에요. 6장과 10장에 길갈이 나와요. 길갈은 그들의 본부입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길갈 돌아와서 또 다시 나가고 그래요. 길갈 여기서 4장에 나오죠. 할례를 점행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갔다는 뜻은. 그 할례 오늘 세력하거든요. 항상 구원으로,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인지 모르 제가 두전서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길갈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말씀부터 순종부터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하고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편 127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데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소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만나기 먼저 하고 기뻐하시길 먼저 해야 됩니다. 5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할례받는 일. 그동안 광야에서는 할례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이 남자의 상식기의 표피를 자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정 못합니다. 그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남자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교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장과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일을, 하나의 하신 일 듣고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본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순종해서 할례 행하자 열 사람들을 겁먹게 해가지고 꼼짝 못해 문 딱 닫아. 나오지 마. 내 백성 할례 받고 나갈 때까지 나오지 마. 딱 막아버렸어요. 그 후에 치러 나가게 했어요. 이 길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도 안 된다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을 길갈로도 기본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 말씀이 먼저, 순종이 먼저.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먼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래야면 이모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의 핵심입니다. 먼저. 뭘 먼저 할까요?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가치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죠. 이게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배가 먼저 합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순종 먼저입니다. 듣고 배워도 순종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할 일이 많은 때에 다 멈춰놓고 예배와 말씀과 순종을 먼저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약속한 모범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더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해서 복잡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에서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알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먼저 하고 말씀 먼저 보고 순종 먼저 해서 하나님 이뻐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듣고 찬양이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